동기라는 걸 아시죠? 동기.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동창 동기가 있습니다. 그것도 중요합니다. 세상에서 누구와 함께 학교를 다녔고, 누구와 함께 군 생활했고, 누구와 함께 어디에서 같이 지낸 거 다 동기들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저도 이제 교회 안에서 보면은 같은 기수들 분들께서 함께 신앙이 성장하고 또 잘 섬기는 모습들을 보기도 합니다. 동기가 중요합니다. 동기 잘 만나면 출세도 할 수 있습니다. 좋은 동기 만나서 길 열리고, 좋은 동기 만나서 남들보다 좀 높이 올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는 동기는 그 동기는 아니죠.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중심, 우리 안에 어떠한 동기를 갖고 있는가, 그게 훨씬 더 중요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항상 중심의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 중심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십니다. 너의 중심은, 너의 부르심은 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우리가 주제 말씀으로 삼았던 마태복음 20장의 말씀 보면 세베대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아무래도 그 동기는 당연히 높아지려고 하는, 다른 제자들보다 잘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었다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아서 높은 자리도 올라갈 수 있고 잘 될 수도 있고 귀하게도 쓰임받을 수 있지만, 우리는 항상 우리의 중심을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나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 하나님이 계신지, 우리 안에 어떠한 동기를 갖고 있는지 참 중요하기 때문에 그 중심을 보지 않으면 자꾸 피곤하고 힘들고 짜증나고 어렵고 포기하고 싶고 그만두고 싶은 마음밖에 생기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중심이 건강하면 우리는 감당할 수 있고 더 나아갈 수 있고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또 견딜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이 중심을 통해서 주시는 것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우리의 중심을 돌아봐야 하고 동기를 재확인해 봐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동기를 재확인해야 합니다. 그것이 기도이며 회개이며 예배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도록, 할렐루야, 주님의 영광을 향하도록 재조정하고 회개, 돌이키는 것이죠.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오스월드 체인버스의 묵상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제자의 특징은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선하게 되어 동기가 선한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옳은 행위, doing right, 옳은 행위를 넘어서는 유일한 것은 옳은 존재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비록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우리는 옳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 묵상을 이제 오스월드 체인버스가 하면서 쓰는 그 기초로 하고 있는 말씀이 마태복음 5장 20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아시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의 의가, 제자들입니다.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늘 우리 중심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러면 여러분 그 말씀은 어떤 뜻일까요? 이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좀 더 착하고 좀 더 선하고 바리새인보다 율법 잘 지키고 더 완벽하게 살아야 된다는 말씀일까요? 그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정말 전하시고 싶은 말씀은 너희의 행위도 바리새인 못지 않아야 되지만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질 수 있는 부분이 뭐겠어요? 중심이라는 거예요. 너의 의가, 너희의 동기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우리의 행위로만으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완전 율법만 지키고 사는 사람인데요, 어떻게 더 나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중심이 바리새인보다 나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이 안에 있는 동기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중심입니다. 동기입니다. 요즘에 저희 초등학교 6학년 아들한테, 여러분 이 말 들어보셨어요?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거 아세요? 이 허울뿐인 자기주도 학습. 이게 뭐냐 하면요,
아이가 스스로 공부하게 하는 겁니다. 저희가 이거를 시도는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기주도 학습하게 되면 저희가 일일이 너 이거 공부해야 된다, 이거 내일 숙제인데 왜 안 하니, 이거 꼭 해가야 된다, 이게 아니라 그 하루에 할 걸 줍니다. 너 오늘 이게 숙제고 네가 해야 되는 공부고 너가 놀 수 있는 시간은 이거고 시간은 너한테 딱 몇 시간밖에 없어. 이제 네가 알아서 해야 돼. 자기주도 학습이죠. 그러면 자기가 알아서 내가 그래도 내가 인간이 되려면 숙제는 해야지 그래도. 네. 그 양심이라는 것이, 여러분, 양심이라는 거는 초등학교 1학년한테도 있습니다. 네.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만들어 주는 거죠. 네가 너의 인생을 네가 앞으로. 여러분, 자기주도 학습이 안 되면 뭐 처음에 6학년 뭐 때려서 가르칠 수도 있고 중학교 3학년 막 달달 볶아서 공부할 수도 있지만 박사학위에 있는 사람이 자기주도 학습이 안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박사학위에 있는 사람이 맨날 아내가 여보 오늘 공부 좀 꼭 해야 돼. 뭐 책 요만큼이라도 읽으면 안 되겠어? 이래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중심이 잡히지 않으면 절대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제가 교인들을 이제 많이 만나다가 어떤 교인들이 있냐면요, 이게 늘 관심을 가져주고 신경 써주고 막 위로해주고 힘줘야 교회에 겨우 나오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정말 뭐 또 안 보이면 또 삐져서 어디 나가 있고 뭐 그러면 또 다시 뭐 연락해가지고 다시 교회 나와라, 힘내라, 뭐 사람 그런 사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있지, 안 된다 힘내라. 이런 분들은 동기부여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동기를 하나도 안 부여해도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교회 곳곳에서 봉사하시고 수고하고 애쓰는 분들이 자기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바로 잡힌 분들은 동기부여가 특별히 필요 없습니다. 자기 안에서 이미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고 자기 안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굳게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장하셔서 자기주도 학습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거죠. 어떤 목사님의 고백을 책에서 읽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전 세계 복음주의 지도자 회의에 강연자로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십 개국에서 수백 명의 지도자들, 제가 아주 지도자들 서클 안에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그 사무총장이 하는 말이 We are leaders of leaders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리더들의 리더입니다. 얼마나 다들 잘난 척 하는지 정말 We're leaders of leaders 하면서 그런데 가신 거예요. 수백 명의 전 세계 가장 중요한 복음주의 지도자들이 모였습니다. 여기에 강연자니까 얼마나 프라이드가 있겠습니까? 야, 나 성공했다. 나 괜찮은 사람이다. 이 강연을 또 성공적으로 잘하신 다음에 마음이 우쭐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칭찬했습니다. 역시 목사님 말씀 너무 좋습니다. 저희가 은혜를 많이 받고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분의 표현에 의하면 자기의 욕망이 다 채워지는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욕망이 채워질 때가 있습니다. 높아지려는 욕망, 사람들과 연결되려고 하는, 저 높은 사람이 나를 알고 내가 그 사람을 아는 욕망, 연결되려고 하는 욕망이죠.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 목사님 설교 최고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의 자리가 우리의 욕망이 이루어지는 자리는 아니죠. 항상 욕망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는 아닙니다. 근데 이러다가 회의가 사흘째 들어가는 날에 그곳에서 아주 유명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지도자 한 분이 보트를 빌렸어요. 그 다음에 그 수백 명의 사람들 중에 딱 40명만 모아서 조용히 앞으로의 복음주의 교회의 미래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해서 바깥으로 나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강연을 했던 이 목사님은 그 모임에 들지 못했어요. 부름을 받지 못했어요. 자기는 당연히 들어갈 줄 알았는데 거기가 제외되면서 그 순간부터 마음이 서글퍼지는 거예요. 나는
저기에 들 수 없었구나. 저 40명에 들어가지 못하는구나. 그러면서 뭔가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마음들은 다 사라지고 자신이 다시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야, 나는 저기에 못 들어갔구나.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잘해도,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내 위에는 항상 너를 넘어서는 40명의 사람, 더 많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어디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리스트에 속해 있기 때문에, 내가 요 모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그 일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유튜브를 보면 별의별 영상들이 다 올라오죠. 제가 이제 기독교랑 관계된 걸 많이 보다 보니까 저한테 피드가 우리 교회와 관련된, 기독교와 관련된 게 많이 올라옵니다. 한 번은 제가 보다 보니까 한국 교회 가장 많이 모이는 교회 10개 이런 게 올라왔어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모이는 교회 10개 교회. 궁금하잖아요. 제가 봤는데 10위 어디 교회 몇만 명 구두 그래서 1위까지 갔는데 우리 교회가 없는 거예요. 오이씨, 이거 잘못됐구만. 아니 근데 제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말도 안 되는 교회들이 쭉 올라가 있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제가 우리 목회자들은 대충 알거든요. 어떤 교회가 어느 정도 모이고 다 아는데 제가 볼 때는 순위가 엉망진창이에요. 우리 교회가 안 들어가서 순위가 엉망진창이 아니라 어쨌든 마음에 안 들었어. 이게 말도 안 되는 리스트지만 막상 없으니까 섭섭한 거예요. 막상 없으니까 섭섭한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인정받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언제부터 우리의 중심이 그 리스트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까? 언제부터 우리 명성교회의 존재의 이유가 한국의 10대 교회가 되고 세계 100대 교회가 되고 어느 리스트에 들어가고 어느 모임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까? 언젠가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오래전에 당시 저희 교회 직원이었던 분이 저한테 목사님, 우리도 뭘 해야 됩니다.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사랑의 교회도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언제부터 우리 교회가 사랑의 교회든 믿음의 교회든 소망의 교회든 다른 교회가 잘하기 때문에 따라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였습니까? 우리 중심이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고 십자가가 되어야 하고, 우리의 중심이 바로 서지 않으면 건강함을 잃어버립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늘 체크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의 존재의 목적과 방향이 하나님의 뜻과 틀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중요한 사람 남으라고 했는데 내가 거기 갈 수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그런 모임들 있잖아요. 누구 모여라. 내가 그 안에 들어가지 않아요. 몇 명 가자. 근데 내 안에 그 안에 들어가지 않아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게 약간 서러울 때가 있더라고요. 별거 아닌데, 뒤돌아서 멀리서 보면 별거 아닌데 가까이서 막상 내 앞에서 딱 잘리고 나면 이게 내가 여기 못 들어갔다고? 이게 마음의 자존심에 상처가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한 번은 제 고백이에요.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걸 보면 마음에 나름 상처가 됐던 것 같아요. 한 10몇 년 전에 미국에서 제가 저희 청년부 젊은 가정 여러 부서를 섬기다가 연합수련회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작은 교회 한 7, 8교회가 모여서 연합으로 청년들 수련을 하게 되었는데, 소위 그것을 기획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목사님도 그냥 작은 교회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분이 이제 자기가 기획을 했잖아요. 그래서 청년부 목사들이 7, 8명이 모였잖아요. 근데
지도자 이제 회의를 한다고 하면서 저만 빼고 다 모인 거예요. 저를 안 부르더라고요. 다 모였는데 저만 뺐어요. 그게 저는 되게 약간 이상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자기가 내가 보스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건가? 왜 나만 빼놓고, 굳이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모이면 다 모이든지 아니면 적게 모이면 반만 모이든지. 근데 저만 딱 빼고 모인 거예요. 한마디로 기분 나쁘더라고요. 뭐지? 나만 빼고 모인다고? 이건 뭐지? 제가 나중에 이제 그게 자꾸 마음에 걸리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그걸 갖고 기도를 했죠. 하나님, 저 여기 수련회 왔는데 이상해요. 하나님, 목사들끼리 모이는데 저만 빼고 모이고 이게 뭐 하는 거죠? 근데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비춰주시더라고요. 너도 가오 잡고 싶구나. 너도 가오 잡고 싶구나. 너도 여기서 리더라는 걸 보여주고 싶고 중요한 목사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힘든 거지. 근데 제가 돌아보니까 수련회의 목적은 내가 가오 잡고 높아지고 남들 앞에 서는 게 아니라 우리 청년들이 은혜 받는 게 수련회의 중심이잖아요. 중심을 찾으니까 건강해지더라고요. 중심이 뭔지를 아니까 그 마음에 흔들리지 않고 그 상황이 괜찮아지더라고요. 여전히 저는 이해는 안 가요. 왜 나를 빼놓고 모였는지. 그분 되게 보스 노릇하고 싶었나 보다, 그 생각이 남아있는데, 하지만 섭섭한 마음은 이제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모임의, 그 행사의 중심이 뭔지를 다시 되찾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동기가 회복이 되면 마음이 건강해집니다. 우리의 중심이 회복이 되면 삶이 건강해집니다. 교회의 중심이 바로 서면 교회도 건강해집니다. 다윗이 평생의 마음과 삶의 건강함을 누렸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그때부터 아셨던 거예요. 중심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실수도 하고 잘못하기도 했지만 그의 중심은 항상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소위 말하는 인싸의 사회입니다. 인싸가 뭔지 아세요? 인사이드, 안에. 나는 거기 속해야 돼요. 나는 그 동네 살아야 돼요. 나는 그거 들어야 돼요. 나는 그 차 몰아야 돼요. 나는 그걸 입어야 돼요. 그 사람을 알아야 돼요. 이게 다 인싸입니다. 인싸가 되지 않으면 밀려났다는 느낌, 나는 소외됐다는 느낌, 나는 거기에 들지 못했다는 좌절감과 밀려난 아픔이 있죠. 그 리스트 안으로, 그 모임 안으로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왜 우리에게 있을까요? 그게 나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정도는 되어야 내가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유 때문입니까? 제가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한 가지 제가 늘 우리 교인들한테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이번에도 피택 장로님들 우리 뽑을 때 참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좋은 분들이 여전히 많이 계신데 이 리스트 안으로 다 들어올 수 없기 때문이죠. 혹시 그게 마음에 걸리신 분들 계셨다면 오늘 마음에 위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귀하고 여전히 훌륭하시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주님의 종들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속했기 때문에 더 귀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가 중요하다고요? 중심이 중요하다고요. 우리가 어디에 들어갔기 때문에 중요하고 누가 높여줬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칭찬받는 주의 종들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중심으로 돌아가실 축복합니다. 중심을 다시 살피고 하나님 바라보시고 일어서시고 묵묵히 땀과 눈물을 흘리며 씨앗을 뿌릴 때 우리가 많은
단을 기쁨으로 갖고 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